할렐루야. 우리 성문교회가 믿음의 장자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명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언제입니까?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사탄에게, 죄의 권세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때 사로잡혔던 자를 주님께서 사로잡으시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포로된 우리를 주님께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마디로 빼앗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어디에요? 죄에, 사탄의 권세에, 어두움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그냥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로잡아 버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명과 내 인생과 내가 몇 년 살까? 그것도, 그 모든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 천상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다 사로잡고 우리를 다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사로잡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를 다 통째로 가져가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법적 권한을 주님이 다 사로잡고 계시고, 김 권사도 박 권사도, 그죠? 이 장로님도 김 장로님도 다 주님께서, 최 장로님도 다 사로잡고 계시고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각 모든 사로잡은 주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 직분이에요. 뒤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재직들이에요. 이 뒤에 보면요, 장로와 그리고 집사와 목사와 또 구별해서 나옵니다. 각양 은사를 주님께서 사로잡은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사로잡힌 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아멘 해보세요. 자, 아멘 하신 분은요, 확실히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봉사의 은사, 어떤 이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어떤 이는 찬양의 은사, 어떤 이는 위로의 은사, 어떤 이는 정말 뭐든지 다 하는 자대자능한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하는 분은요, 거짓말이에요. 찾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건 불법입니다. 왜요? 우리가 포로로 있었거든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로잡았어. 이제 너는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야.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어떤 영광에, 세상의 성공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어떤 즐거움에 너 인생을 써서는 안 되지. 이제는 너는 나에게 사로잡힌 자야.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은요, 천국 갈 때까지 주님께 사로잡혀 있다가 가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어야지 우리도 승천하죠.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도 천국 가죠.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사로잡힌 자다. 특별히
재직은요, 주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힌. 어쩌다 보니 집사가 됩니다. 어쩌다가 보니 권사가 됩니다. 어쩌다가 보니 장로가 됩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지만 우리 주님이 사로잡으신 거예요. 주님이 선택하여 사로잡은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잡은 거 아니죠. 저는 자격 없어요 하는데도 주님이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려고 사로잡은 여러분들에게 모두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고. 성경 뒤에 나옵니다. 교회를 충만하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은사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여러분의 봉사로 성문교회를 충만하게 하라. 성도들도 충만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기쁨도 충만하고, 아멘도 충만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하여서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믿음의 장자, 그리고 믿음의 장자교회, 명문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장자교회가 있다면서요. 이름이 그 교회도 장자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름이 장자교회라고 장자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아버려요. 하나님이 선택해야지 장자교회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문의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복을 줍니다. 장자에게는 2배를 줘요. 그것이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장자를 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첫 것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장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죠.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장자는 혈통의 장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장자. 믿음의 장자는 먼저 나느냐, 먼저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13년 전에 저희 교회가 위례의 최초의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벌판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창세 이래에 최초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버스도 안 오고 공사판에 저희 교회가 들어가서 첫 새벽 예배를 드리고 첫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어떤 교회가 들어왔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장자교회다. 하지만 주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먼저 들어왔다고 장자가 아니야. 믿음이 있어야 장자지. 갑절의 축복이 나타나야 장자지.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부어주셔야 장자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장자지. 안 되는 것이 되게끔 하는 게 장자지. 장자교회는요, 안 되는 것 되게끔 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끔 합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것이 장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요, 하나님 먼저 들어왔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되가 먼저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지역에서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하는 장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귀히 여기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을 먼저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가인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동생 아벨을 받았습니까? 아벨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장자를 누구로 선택했습니까? 야곱으로. 무엇은 차이죠?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요, 딱 보시는데 외모를 보지 않아요.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에 합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먼저 이곳에 있느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장자의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어요. 있느니라가 아니고 많으니라. 나중됐는데 먼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느니라.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장자가 되는 교회가 많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 왜 유다입니까? 그럼 유다는 장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루벤이에요. 둘째가 시므온이에요. 넷째가요 레위예요. 셋째가 레위예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그것도요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좀 사랑한다 레아를 통하여서 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보통 우리가 카운트할 때 셋까지 하고 끝납니다. 근데 넷째예요. 넷째 되면 그때부터 이름을 잘 기억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시기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예요. 근데 하나님이 루벤을 선택하잖아요. 유다를 장자로, 믿음의 장자로 세운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라헬을 통하여 낳았다면요. 그래도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라헬을 통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색동옷도 입히고 그렇게 예뻐했는데 지금 유다는 레아를 통하여 난 넷째 아들이라고요. 자, 그리고 이 유다의 가문을 보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유다는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어요. 그래서 딥나에서 변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죠. 집이 막 엉망이에요.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를 잇고자 한 며느리가 시아버님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변장을 하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대를 이어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다 가문을 선택하신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면 끝나요. 세상 기준에 집이 복잡다, 그거요. 하나님 기준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로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유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잡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축복을 줬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는 엎드리고 움켜기를 암사자와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이 구절은요, 다윗 왕조의 강력한 유다의 사자로 불리는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함을 나타내죠. 자, 10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만요. 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왕권을 상징해요. 유다 왕조에 왕권을 주시는구나. 12지파가 있고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게 왕권을 주시구나. 뒤에 보면 실로로 오기까지. 실로는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의 왕이 유다를 통하여 나게 되는구나. 메시아가 유다를 통하여 오시는구나. 그 뒤에 보니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에게 복종하는 메시아의 언약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을 보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서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쭉 읽어보니까 유다에게 풍요를 주는구나, 부유함을 주는구나, 번영을 주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어릴 때부터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명 잘 안 해주더라고요. 왜 유다를 선택했는지, 왜 유다가 믿음의 가장이 되었는데. 루벤 있잖아요. 큰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루벤은 아니고요, 둘째도 아니고요, 레위 셋째도 아니고요. 누구요? 유다요. 넷째는 이름도 기억 못한다고요. 그런데 유다, 저는 왜 유다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성문교회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믿음의 장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좀 이따 읽어볼게요. 유다는요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유다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의 이름을요 제가 다 찾아와 봤어요.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할 만하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뻐할 만하다, 이름 하나만 잘 지어도요 정말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름대로 가거든요. 유다는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돼. 그런데요 다른 이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르벤, 보라 아들이라. 누구 중심이에요? 레아 중심이에요. 레아가 아이를 딱 놓고 보니까 보라 아들이라. 자기 중심인 거예요. 시므온, 강구를 들으시, 나의 강구를 들으시구나. 이거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레위, 더불어 연합다.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런데 더불어 연합. 이거 하나님 중심 아니잖아요. 단, 여호와의 심판. 납달리, 경쟁하다, 실험하다. 갓, 행운. 아셀, 기쁨. 이사갈, 보상받음. 스불론, 함께 거처함. 요셉, 수치를 제하여 버리다. 라헬이 요셉 낳고 와서 이제 나의 수치가 물러갔구나. 자기 중심이잖아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다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그냥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잖아요. 근데 유다 이름만 유독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름이 독특하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의 장자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튀어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여기까지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야. 그리고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왜 이런 축복을 해주시죠? 형제들이 너를 찬송하면, 첫 번째는요, 너를 찬송하면 너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요 세상 나가면 칭찬을 듣게 하십니다. 칭찬을 그대로 자기가 받는 사람은 하나님 칭찬을 끌어버리세요. 칭찬하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찬양.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혹시 아이고 집사님 너무 훌륭해 하면 아니에요 하는 분들 있죠. 겸손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반사라는 거죠. 반사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분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집사님 너무 훌륭해. 집사님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어 하면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도 아니고 그럼요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너무 찬양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오늘 너무너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하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찬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왔고 복을 주기 위해서 교회 오면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넘치도록 해야 돼요.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거절하지 말고. 왜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받자마자 바로 올려드리면 돼요. 식기 전에 올려드려야 돼요. 한참 머물러 있다 그런가? 하고 올리지 말고요.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은혜를 기억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곧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해주세요. 감사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왜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이 절하게 하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 안에 누가 나셔요? 예수님이 나십니다. 예수님이 지파 메시아의 지파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성문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정말 장자교회가 되고 명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찬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흘러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문 열고 나가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이 지역을 덮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이곳에 갑절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다윗은 막둥이 아닙니까? 2세의 마지막 아들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요 7명 중에 7째라고 그러고, 열왕기상에 보면요 역대상에 보면요 8명 중에 막둥이라고 그래요. 근데 좀 상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학자들 견해는 한 명이, 그 형 중에 한 명이 죽은 형이 있다. 어쨌든 간에 막내예요. 그런데 집에서요 존재감이 없는 막내. 있으나 마나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는데 아들 다 모아라 했는데 다윗은 양치로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너는 없어도 돼 하고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집에서 존재감이 없고 아버지 이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이유가 시편의 27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람바노. 여러분 주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죠. 형제에게 사랑받지 못했죠. 별로 특별한 이렇게 그 존재감이 없는 존재죠.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뭔지 압니까? 찬양하는 기가 막혀요. 목동을 있으면서도 그냥 양만 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찬양하는 하프를 켜면서 그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었죠? 하나님하고 람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쓸까? 이 다윗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준비하시다가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명문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장자의 가정 되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아들이 둘이면 둘 다 믿음의 장자 되고, 딸이 둘이면 둘 다, 여러분 믿음의 장자는 아들, 딸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일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주일학교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장자로 만들까 생각하신다면 찬양한 자가 되십시오. 찬양이 최고예요. 저는 29부터 33살까지 그 24년, 만 14년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43살까지.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요. 제가 섬긴 담임 목사님은 딱 두 분이세요.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과 7년, 그 뒤로 오정현 목사님과 7년을 제가 두 분에게 배웠습니다. 너무나 은사가 달라요. 정말 옥하는 목사님의 어떤 그 은사가 다르고요. 오정현 목사님의 은사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분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하게 쓰실까? 제가 부목사로서 얼마나 유심히 관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찬양이에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을 기억할 때 대부분이 설교 은혜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 너무 잘하신다. 그런데 오 목사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뵈면요, 오 목사님 설교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찬양이에요.
어떻게 잘하시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해요. 제가 첫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도 뒤에 찬양할 때도 얼마나 힘차게 부르는지 몰라요. 정말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근데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정말 그때 저 29살 전도사였죠. 근데 100여 명이 되는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을 하고 찬양인도 하는데 거기서 찬양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을 좋아해요. 근데 옥 목사님 그 찬양 분들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제가 좀 흉내낼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여호와 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들하고 찬양할 때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크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입도요 이렇게 쫙쫙 이렇게 안 부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이 넘으신 분인데 은퇴가 가까우신 분이신데 이걸 쫙쫙 불리면서 박수 치면서 한 번 더 하자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자. 전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모습 보셨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흥한 것은 목사님 설교가 탁월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남역 6번 출구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발표했어요. 사랑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강남역 6번 출구였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옥 목사님 그때 상가교회에서 개척할 때에 그 주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강남역 6번 출구.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 찬양이 진심이에요. 그분은 찬양 한 곡 선택하면요, 저희들한테 알려줬어요. 한 찬양에 기름 부음이 있으려면 100번은 불러야 된다. 그 자리에서 단일에 올라와서 찬양 한 곡을 인도하려면 그 한 곡 갖고 100번 부르고 그래야 기름 부음이 하면서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에게 알려준 찬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것은 새벽 예배 부르는데 이것을 몇십 번 부르는 거야. 이제 끝났나 하면 또 부르세요. 이번에 주의 은혜 이곳에 이제 은혜 끝났나? 주의 임재 이곳에 임재 끝났나? 주의 축복 이곳에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눈물이 나요. 하나님 적읍니다. 담임 목사가 저렇게 찬양 좋아하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했고 성도들이요 찬양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요 이제 지쳤다 하고 이제 교육자회의에 올라갔는데 목사님 이제 들어오자마자 자 이제 우리 교육자 모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들어오자마자 자 우리 함께 또 찬양합시다 하고 또 주의 영광인 곳에 한 10분 20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되돌이 백번. 되돌이. 여러분 저는 정말 귀하게 봐요. 저도 좀 따라하려고 연습해요. 따라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조금 잘 부르죠. 반응이 늦었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워낙 여기 찬양하는 분들이 너무 잘 부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성문교회는요 정말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임재가 경험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찬양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그런 다윗의 장막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장자교회로 선택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장자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 안에 다윗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다 지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또 하나님께 선택받았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아들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 지파가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루벤부터 해가 모두가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유다의 마음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형제들이요, 이러지 맙시다. 그는 우리의 권력이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죽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미디아 상인에게 그냥 넘깁시다. 죽이지는 맙시다.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장자인지 압니까? 아들이 셋이 있어도, 아들이 다섯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놈이 장자예요. 이 교회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누가 장자 교회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은 교회가 장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누가 재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마음에는 화가 나고, 마음에는 속이 상하고, 마음에는 혈기를 내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지? 그래,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지? 내가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지?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지?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창세기 44장에 가보면요,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곡식을 얻으러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깨를 내어가지고 르벤의 자루에다가 자기의 잔을 숨겨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잔이 없어졌다 하고 나서 찾으면서 르벤을 사로잡아 버린 거죠. 그래서 르벤을 내가, 아니 르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 했어요. 베냐민 제일 막내 아닙니까?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났습니다. 다른 형제 루벤이나 모두가 나서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그 라헬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마저도 이렇게 종으로 애굽에 두고 오면 저희 아버지가 제 명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베냐민은 보내주세요. 그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누가요? 유다가요. 아버지 걱정해서, 아버지가 염려돼가지고, 이것이 장자고. 다른 형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시몬 뭐 하고 있어요? 루벤 뭐 하고 있어요? 레위는 뭐 하고 있냐고요? 유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정말 장자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께 걱정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장자가 될까요? 이 고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런 장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명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자, 사사기 1장 12절로 15절을 한번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길리앗 세면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제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의 명문
교회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명문교회, 명문가문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단순히 부유하거나 권력을 가진 가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유와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교회는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냐, 하나님의 복이 많으냐, 하나님께서 선택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 자랑하는 교회냐,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명문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려면요, 무조건 우리 교회는요, 따라합니다. 무조건 유다 지파가 돼야 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이후로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으로 올라가서 이 나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그렇게 독립하더라도 신앙은 같이 연계해야 되거든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유다 지파 하나 연합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못된 여로보암이 딱 단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자기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22년에 그들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피가 다 섞여버리고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지파 10지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맞죠? 지금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진실로 그들은요, 유다 사람들입니다. 말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나 그 안에 혈통은 유대민족이에요. 그리고 유대주의라 그러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살아남은 지파가 하나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북으로 안 갔거든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는 제사 직무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말기에 보면요, 굉장히 초라한 지파가 됐어요. 못된 짓을 해가지고 형들 지파한테 완전히 진멸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명분도 없는 지파. 그러니까 힘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유다 지파에게 붙어 있었던 거지. 근데 약한 것이 목이었어요. 그들은요, 진멸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도 같이 끌려가고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그 안에 유대 지파가 있고요, 그 안에 베냐민 지파도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요, 나는 베냐민 지파로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명문 가문이 되려면요, 명문 교회가 되려면요, 어찌하든지 예수 이름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 찬양을 할 때에도, 모임을 할 때에도 오직 예수, 오직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뭘 하더라도 이걸 왜 하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에게 붙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문교회가 명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문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명문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안 돼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 유다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퇴출당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누구죠? 아간이에요. 그는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진멸됐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들어갈 때 신부는 기생인데 유다 지파로 들어온 여인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또한 예수님의 조상으로 유다 지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누가 들어오는 거죠?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처음 등장하는 가문이 나옵니다. 그 가문이 바로 갈렙 가문이에요. 갈렙 가문은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그니스 출신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에돔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가 시작된 첫 가문을 소개하는데 요수아 가문이 아니에요.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디로 들어왔죠? 유다 지파로 들어온 거예요. 무엇으로 들어왔죠?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형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가문에 그 딸도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갈렙이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딸이 있었거든요. 악사가 있었어요. 이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이 사회를 맞이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에요. 길리앗 세벨을 정복해서 차지할 자를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전쟁 잘한다고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첫 사사죠. 온니엘이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온니엘 말하기가 무섭게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평소에 온니엘이 누구를 봐줬어요? 악사를 봐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게 없어요. 아, 그냥 이대로 줬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교회에 믿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바라기를 원합니까?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즘 주일학교 부흥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 30대가 우리도 요즘 30대가 좀 줄고 있어요. 그 30대가 40대가 됐거든요. 그 30대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아, 요즘 그게 되나요? 아, 되나요?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 바랍니다. 때가 됩니다. 오늘 잠깐 이렇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여러분 옆에 공간도 바라고 있어요. 옆에 땅도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몰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요 현실주의가 아니에요.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했냐면 현실주의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믿음은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이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첫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겠다고 결정했는데 2011년 11월 22일 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저에게 한 3번을 반대했어요.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돼. 박 목사는 청빙이 좋아. 개척 받지 마. 하지 마. 청빙 받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뜨거움을 주셔가지고 저 개척합니다. 끝까지 개척하겠다 했어요. 한 마지막에는 행정 목사님이 박 목사님 이제는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제가 아이가 셋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사례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개척하려고 해요? 자, 그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 하늘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시는 우리 주님 목사님을 안 믿습니까?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긴 그런데 아니 목사님 그렇긴 그런데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거. 그래서 11월 20일 날 개최 결정했는데 제가 그때 믿음이 없는 줄 처음 알았어요.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떨리고요. 우리 목양팀 제가 그 팀장이었고 우리 팀원들 목사님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정말 좋은 식당 가가지고 밥을 먹고 스테이크를 먹는데 손이 떨려가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게 동생 목사가 봤어요. 목사님 팀장님 왜 그러세요? 몰라 손이 떨린다.
집에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먹고 천천히 오세요. 떨리는 거예요. 계속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결정한 거 아니야.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계산 기도원에, 청계산 기도원 가가지고 그 바닥에서 11월 22일 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왜 개척을 결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살려줘요. 아마 옆에 분이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병 걸렸나? 암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나? 그랬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0분을요 살려달라고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진짜 간절한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은요 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들려요. 이 머리카락이 들어요. 내 손이 들어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근데 그 음성이 들리는 게 웬일입니까? 떨리는 게 없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마치 태풍의 눈 안에 들어간다. 태풍이 가장자리 오면 얼마나 지금 흔들립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태풍의 눈 안으로 탁 들어가면 신적 영역에 하나님이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기도로 모든 게 다 돼요. 이제는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첫 번째 누구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순장님들 모임 가운데서 제 개척을 발표했어요. 순장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한테 비밀로 하고 이제 갑자기 얘기하세요? 하고 순장님들이 목사님 기도 제목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러지요. 하고 나서 제가 저녁에 기도 제목을 타이핑하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너가 기도가 필요하니 후원이 필요하니. 보통 이렇게 기도 제목 하면 밑에다 후원 계좌번호 넣잖아요. 그거 때문에 기도 제목 쓰거든요. 저도 그거 넣으려고 크게 넣으려고. 성령께서 하지 마라. 너가 기도가 필요하니 후원이 필요하니. 기도가 필요한데요 주님이 그러면 기도 제목 만들지 마라. 네? 너가 선교사님 기도 제목 준다고 그 기도 카드 받고 기도했니? 감동받고 했니? 강의 보니까 기도 제목 주는 사람들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기도한 적 별로 없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고 돕게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안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나서 아무에게도 연락 안 하고 아무에게도 도움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2주쯤 됐나요?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을 아는 집사님들이 밤 10시에 무조건 밤 10시에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골짜기 기도라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 10몇 명이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 제목 카드를 안 주네요. 목사님이 그런 후원 카드도 안 주네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밤 10시에 기도합시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목사님 후원 계좌도 안 주시네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목사님 1월달부터 사례금 못 받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한 분이 그런 얘기했대요. 목사님 사무처에 가서 목사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목사님 한 달에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서 감동 있는 사람이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이걸 만듭시다. 1년 동안은 후원해 줍시다. 하더니만 제 사례금을 개척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받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알아서 만들어서, 알아서 모아서, 알아서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 한 달 생활비인 거예요. 저한테 또 갖고 왔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받으면 되나요? 우리 교회 헌금해 주세요. 복적 헌금. 담임 목사 사례로.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제가한테 주면, 제가 축복해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저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교회는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보다 좀 더 주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여기서 뭘 느꼈죠?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개척한 친구예요. 서초동에서. 성수야, 개척 안 해? 나 개척해야 돼. 어디서 하니? 할 데가 없어. 우리 교회에서 해. 무슨 말이야? 우리 교회 오후에 와서 해. 제가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도해보고 굉장히 자존심 부린 거죠. 근데 이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거기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무리 친구라도 본인도 이제 개척하는데 자기 예배당 빌려주겠어요? 그런데요, 그 계기로 저희가 예배당 생겼을 때, 잠실에 예배당 생겼을 때 줄 오후에 2개의 개척교회 빌려줬어요. 할렐루야. 이건 뭐죠?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없는 것을 바랬어요. 없는 거 바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없는 거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나한테 가능성이 없는 걸 바라면요, 믿음 없어도 돼요. 가능성 있는 걸 바라면요, 믿음 없어도 돼요.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근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하는 것을 그때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세요. 하나님께 바라세요. 하나님께 원하세요.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30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년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제가 말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게 깨져버려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승철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소리내지 마. 우리 사랑이 날아가 버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불러봐요. 아시죠? 움직이지 마. 뭐 떠나가 버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에게 말하면요, 깨져버려요. 하나님께 먼저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어느 누구도 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오라 해서 왔어요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나는 오라 안 했는데 왔는데 그럼 난 뭐지? 이러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르고 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주께서 콜링해 주세요 하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분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분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한 사람이 다 왔어요. 그분들 왔어요. 목사님 불렀어요? 아니요. 불렀어요? 아니요.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심을 믿습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내가 말을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마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기도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도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부흥을 주세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라야 돼요. 하나님 옆에 땅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어떻게, 왜 물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시면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망치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은 부흥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장자교회가 돼서 믿음을 심으세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악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악사를 보십시오. 악사가 뭐라고 하냐? 여러분, 구하는 자가 재직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악사가 받은 땅이 남방이래요. 남방.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요 하네게부. 네게부가 뭔지 아세요?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건조한 땅이에요. 아, 땅을 줬는데 건조한 땅을 줬어요. 메마른 땅을 줬어요. 물이 없는 땅을 줬어요. 그럼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아버지가 갈렙이 남방을 줬어요. 네게부를 줬어요. 사막을 줬어요. 주신 대로 받겠습니다. 주신 대로 아멘입니다. 믿음 좋은 거 같죠? 아니라고 얘기해요. 받았잖아요? 근데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진짜 좋은 믿음 뭔지 압니까? 구하는 믿음. 찾아가는 믿음. 두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찾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삼중적으로 말해요.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께서요, 저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뭔지 압니까? 구하는 것만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는 대로 받는 사람 아닙니다. 주는 대로 받는 사람은 종이에요. 주인이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불평을 해? 뭐 또 더 구해? 주면 되지. 이건 종이에요.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은요, 바라는 것이 있으면요, 주는 대로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이에요. 우리는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네게부에 사막이에요. 너무 건조한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것도 주세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이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요, 부모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요, 이걸 줬는데 엄마 이거 말고 이거 주면 안 돼? 하면 부모가 좀 부담스럽더라도 주고 싶어져요. 그래, 네가 그걸 원하니? 그러면 주고 싶어져요. 구하면 주고 싶어져요. 엄마 나 이거 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하면 100% 줘요. 맞아요? 맞아요. 아멘. 지금 셈을 달래요. 이 구하는 믿음이에요. 장자 믿음은요, 가만히 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구해야 돼요. 야곱이요,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줄 아세요? 야곱이 성품도요, 별로잖아요. 이름도 야콥,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아주 별로 매력 없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에서가 더 매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게 있어요. 장자권을 바라는 거예요. 죽어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가 부서져도 복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이겼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자권을 받으려면요, 정말 찬양도 다윗의 장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오늘 장자권을 누가 갖고 갑니까? 악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언니엘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성문교회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바라는 게 있으면 구해요. 근데요,
정말 이 교회를 장자의 믿음의 교회로 세우는 것은요, 우리 재직들이요, 다른 능력 없어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걸 봐야 돼요. 아멘.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개척을 하고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부목사 때는 몰랐죠. 개척을 하고요. 이제 예배당을 6개월 후에 예배당을 계약을 하고 그 공사를 하는데, 이 예배당에 조명을 하나 설치하는데도 우리 장로님 전기를 하셔서 하는데 이 공사비가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인테리어 뭐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옆에 어떤 권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하나님 개척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돈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내가 개척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 이 부목사 생활을 했으니까 뭐 이런 걸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현실을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다 돈이야. 하나님, 이렇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하나님, 돈 많은 사람을 개척시키지 왜 내같이 가난한 목사를 개척을 시키니까? 아무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개척 믿음으로 하는 거지. 주여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에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사랑의 교회 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목사님 교회의 계좌에 얼마를 송금했습니다.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아니고 그 헌금을 좀 송금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하자마자 권사님한테 전화했죠. 권사님, 무슨 일이에요?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너 갖고 있는 그 돈 있지? 그거 서로 사랑의 교회에 헌금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라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서 얼마를 해요. 그래서 감동이 돼서 교회 집에 왔대요. 집에 와서 딸에게 얘기했대요. 딸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우리 박성수 목사님 만나고 드려야겠다 하니까 딸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죠. 하나님이 하락하면 하지 왜 또 목사님 만나고 주려고 그래? 오늘 감동하셨으면 오늘 해야지 뭐 목사님 만나서 뭐 하려고? 엄마 생색 내려고? 그게 악사 아닙니까? 그래서 고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인테리어 공사하고 그 들어가는 딱 그 금액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권사님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본인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보세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다 끌어오세요. 쓸어 담아주세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잡으면 어떤 주일학교 아이, 똑똑한 아이는 뭐냐면 얘야 일로 와봐. 사탕 바구니가 있어요. 자, 여기서 너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 하니까 아이들이 막 잡아가요. 근데 어떤 아이가 와요. 날 딱 봐요. 목사님, 목사님 손으로 잡아줘요. 쥐는 손이 조그만하니까 잡아봐도 몇 개 못 잡잖아요. 목사님 저 손으로 잡아서 주세요. 똑똑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재직들이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나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세요. 하나님 손으로 한번 잡아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문교회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줘 보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재직은 뭔지 압니까? 재직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펼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정말 어부들, 가난한 자들, 사회 약자들을 부른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세리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부자도 있었겠지만도,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잡기 위해서.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제 꿈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이제 13년이 지났는데요. 그 전에 몰랐는데 이제 제가 56이 됐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더 들어 보이세요? 어떤 데는 46 같아요. 하는데 늦었어요. 다시 할게요. 제가 이제 벌써 56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받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면 그때 되면 내가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10년 동안 뭘 할까? 10년 동안 그냥 대로 안정적으로 갈까?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뭘 할까 하면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저희도 잠시 있다가 위례로 가고 난 다음에 청년부가 사라져버렸어요. 교통이 너무 안 좋거든요. 잠실에 있을 때는 교통이 2호선이라서 청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도 이렇게 젊고, 우리 이 목사님은 더 젊으시지만, 근데도 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못 오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바로 이 청년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정말 교통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대중버스도 좀 어려운 곳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까? 이 지역에만 올 수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청년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있는 청년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게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저는 제 열정을 쏟아서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빌려서, 어떤 장소든지 빌려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청년교회를 세워야 돼요. 참고로 미국의 메리어스 처치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거기는 되게 큰 교회예요. 1세대 교회가. 근데 청년부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청년들을 다운타운에다가 작은 곳에 공간을 빌려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어요. 홍콩 한인교회라고요. 그곳에서도 청년부가 너무 없어서 청년들 어떻게 하면 될까?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작년보다 더 부흥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작년교회로 오는 거예요. 저는요, 이런 꿈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청년 리더십을 세우고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성문교회는 사실상 이 정도면요, 교통이 되게 좋은 곳이에요. 2호선에서요, 버스 타면 5분이면 오잖아요. 아니, 3분이면 오잖아요. 걸어서도 15분이면 오잖아요. 이 정도 된다면 이 오후에 청년교회를 어떻게 할까?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게 할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젊은 세대들을 만들어서 대를 이어서 우리의 믿음의 갑절의 복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재직들이요, 먼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재직들이요,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해야 돼요. 그래, 주님 앞에 샘물을 주세요, 샘물을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세요. 더 큰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일단 그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할 때 10몇 명과 개척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주님,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성도가 몇 명이 될까요? 제가 은퇴할 때에 주님 100명만 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두려워 떨었는 줄 몰라요. 왜? 10명에서 20명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20명에서 50명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잠실로 가고 자리를 잡고 나서 1년 만에 120명이 돼요. 장로님. 그래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또 위례로 옮겼거든요. 그리고 확 줄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코로나를 만났어요. 어려운 시기를 많이 만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때보다도 더 많이 부흥이 됐어요. 은혜를 주신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쌓여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할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근데 뭘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요. 다음 세대 청년 교회를 세워요. 다음 세대 젊은 교회를 세워요. 제가 지난 금토일 날 저 강북에 있는 저 이렇게 성결교회에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50명 모여 있는데, 그런데 큰 교회인데 50명 모여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서 찬양 인도하고 신디 치고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신화인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 청년부 찬양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이 방송 나가는 거 아니죠? 사랑의 교회가 들으면 서운하잖아. 저희 교회 찬양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제가 다니고 어떤 교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어떤 팀이 온 거냐고. 아니라고. 이 자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선배가 가르쳐주고 해서 찬양팀이 완전 대단해요. 근데 찬양하는 것도 감각이 탁월해요. 근데 그렇게 위에 세대부터 장년들이 걔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보니까 우리 작년 찬양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찬양이요, 저는 볼 때 대단한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요, 영감이 있어요. 아멘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것을 대로 물려야 돼요. 밑에 세대도 할 수 있죠. 밑에 세대도 이런 대가 만들어지고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본인들끼리 찬양의 다윗의 장막을 만들 수 있도록 기도로 그 팁을 만드시고,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시고, 기도로 그들을 만들어서 정말 이 세대보다도 더 큰 부흥의 세대를 만들도록 여러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바란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게부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실 거예요.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성문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재직들을 통하여 세워질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이 나를 재직으로 세우셨다. 주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나는 믿음의 명문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10년 후 기적이다, 기적이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임하였다. 권사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장로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부흥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성문교회, 우리 재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품고 우리 성문교회가 믿음의 장자가 되고 명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